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육성의 메시지만 담고 있는 책은 아니죠. 성경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더러는 주연처럼, 더러는 조연처럼, 혹은 악역처럼 이렇게 쓰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러저러한 인물들과 또 그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주연급 인물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사람 요셉,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이런 식으로 이 몇몇의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눈여겨보고 주목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초대교회의 슈퍼스타 바울 등등 이러한 화려한 인물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자주 생각하게 되고 또 다룰 수밖에 없다 인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것은 아니죠. 주연급 인물들 외에도 또 뒤에서 적게 쓰임받았던 혹은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했던 조역급 인물들도, 때로는 영화의 엑스트라 같은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인물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잠깐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메시지를 남겨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는 본명 요셉이 있지만 새로운 이름 별명인 바나바로 더 많이 불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나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나바의 바다, 나바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나바가 뭐냐? 나바는 권면, 위로, 격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권면하는 아들, 용기를 주는 아들, 이런 뜻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위로자요 격려자가 바나바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는 그런 놀랍고도 아름다운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바나바는 원래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브로, 즉 오늘날 지중해 동부에 있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레위인인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나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 언뜻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 침략을 피해서 구브로 섬으로 갔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나바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민자 후손으로 태어난 바나바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크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참 복된 위로자, 격려자가 되었을까? 참으로 의아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생겨난 그 초대의 교회는 매우 가난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보장 제도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즉시 나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죠. 또 초대교회는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많은 순례객들, 그 여행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며,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힘써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써 시작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 여행 중에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그 수도가 아니라 변방인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삶의 기반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3년간이나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당시 부유함의 대명사였던 세리로서의 안정된 직장과 삶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으며, 그러니 이 제자들 공동체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새로운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주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물건을 남과 공유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타락하여 이기적으로 변한 죄된 심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이렇게 내 것을 남과 같이 공유하고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적 장치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교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한시적이긴 했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당시에 그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하게,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바로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읽었는데 첫 번째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36절, 3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거기 보게 되면 슬쩍 성경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바나바의 이야기인데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적 선행의 모습에 가장 큰 모범을 보였던 한 사람, 그를 택하라고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누구나 다 이 사람 바나바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몽땅 교회 앞에 바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초대교회 그 전설 같은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는 바나바 같은 헌신, 자기 희생의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 받아서 주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열심으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지만 폭발적인 성장과 그 성장 속에 내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렇게 뒤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범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 처소를 제공했었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가진 그 마가와 같은 집안의 오히려 웃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보다 더, 마가 못지않게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나바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물질에 대한 완전한 자기 헌신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에 대하여 성경이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 본인의 성품이 착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 그 착함과 선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사람 어때요? 물어보면 다 하는 말이 그 사람 착해요. 한 사람도 안 착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착하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착한가? 그래 보면 그래, 자기 혼자만 착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착함이 다른 사람에게 착함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곳곳에 바나바가 듬성듬성 등장하는데 그의 착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을 뒷받침하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착함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착함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도 자기만 충만한 경우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저 사람 믿음 충만해. 그런데 자기만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함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 충만함이 복음 전파로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착함, 그리고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 이것이 인격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인격과 신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진실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80년대, 90년대 그 부흥의 시기를 보내고 요즘 한국 교회를 보고 있으면 전도 열정이 많이 식어 있다. 교회 공동체가 많이 냉랭하다 못해 얼어붙은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믿음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격려하는가? 스스로 나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그 착한 인격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도 희생할 수 없으면, 재물과 소유로도 헌신할 수 없으면 다른 희생과 다른 헌신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물질로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거는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바나바는 한 영혼을 귀히 여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으며 다른 믿음의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었고 또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교회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못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에 제일로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이었던 과거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교회의 기피 대상 1호 사울,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사울이 유대인들의 뿌락치가 아니야, 유대인들 첩자 아니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속이고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 믿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교회에 받아들여지도록, 바울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바울이 믿음으로써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성경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만약 바나바의 어떤 신뢰라든지 바나바의 추천이라든지 바나바가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는 이 보증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가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훗날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한 팀이 되어서 이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없을 만큼 두 사람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등하고 한때나마 서로 멀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인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아까 마가가 누구라 했습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자기 집을 내놨던, 자기의 큰 가옥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가옥을 내놨던 사람이 이 마가인데, 이 마가가 한때 실수로 인해서 바울의 미움을 크게 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전도대에 함께 있었던 일원으로 마가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함께 전도하러 가다가, 마가가 청년이었거든요. 이 청년이었던 마가가 어떻습니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여행길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나 못 가겠다. 바울, 바나바 너네만 가시라. 나 안 가. 그래서 같이 전도여행 가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저런 유약한 사람이 있나. 마가가 괘씸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 번 더 전도 여행을 떠나자 해서 떠나려고 할 때 마가가 나도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내가 잘못해서 돌아왔지만 이제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좀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지난번에 돌아갔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기회를 줍시다. 너 그렇게 받아줍시다. 용서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안 돼요. 안 돼. 바나바 당신이 얘기해도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섰어요.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쿠브로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두 트랙으로 나눠졌습니다.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 갈라디아 지방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결과적으로 누가 옳았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뒤에 보면 바나바가 옳았습니다. 바나바가 옳았다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바나바가 그렇게 너그럽게 품어주고 용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바나바가 기대하고 믿어주고 하는 일들을 해줌으로 인하여 훗날 나중에 마가가 아주 훌륭한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훗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주지 못했구나,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이 자신의 처신을 돌이키면서 마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죽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좀 보고 싶다고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만큼 유익한 사람이 없다. 아니 얼마 전까지는 마가 안 돼 했던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마가가 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대조적인 모습, 참 이 모습을 통하여 누가 위로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랬습니다. 인간의 어떤 과오, 한때의 허물,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바울보다 훨씬 넓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도 바울보다 바나바가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서 영혼 사랑하는 바나바를 통하여, 영혼을 아껴주는 바나바를 통하여 한 사람의 위대한 초대교회 일꾼을 탄생시켜 주셨죠. 마가라고 하는 일꾼. 사실 바나바는 바울도 그렇게 세웠고 마가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그럽지를 못해서 그래요. 한때의 실수, 한때의 과오를 넉넉하게 받아주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한 영혼을 참으로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 잘못과 허물을 그 영혼과 함께 싸잡아 버려버림으로 인해서 일꾼을 버리는 실수,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죠. 참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들이 많이 범하는 과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의 너그러움, 바나바의 영혼 사랑함, 다른 사람을 아끼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사는 거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너그러움이 얼마나 그립고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시대가 얼마나 그러한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자기 인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초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동료들을 자기보다 앞장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아하 이렇게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사도행전 전체에 바나바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인물이 같이 딱 소개될 때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뭘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뭘 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그 뒤이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중간 쭉 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냐면 이 순서가 샥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게 똑같은 느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순서가 변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변화인가? 아닙니다. 굉장히 민감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 명단을 발표할 때 이제 11월 지나고 12월 정도 되면 이제 내년도 우리 교회 재직 명단을 이제 발표하게 될 텐데요. 교회 재직 명단을 쭉 발표할 때 나보다 후에 직분 받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앞에 이름 올라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난리 납니다. 아이고 난리 나요.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실수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교회 직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직원이 새로 직원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모르고 장로님들 이름이 순서가 쫙 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들 이름 순서가 있고 안수집사 이름 순서 쫙 있는데 보니까 중구난방이잖아요. 황 씨가 나왔다가 강 씨가 나왔다가 박 씨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가나다 순서대로 이름 순서를 쫙 바꿔놨어요. 교회 요람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려고 딱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꿔놨어?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연도마다 먼저 되신 분이 있고 또 나중 되신 분이 있는데 먼저 된 분은 앞에 안 세워놨다고 난리야. 그리고 같이 된 그 해에 한 5명, 10명이 같이 됐는데 그것도 순서가 있대요. 그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럼 요 부분은 이렇게 바꾸시다 했는데 그것도 순서가 있대. 왜? 표 더 받은 사람이 앞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표를 더 받았기 때문에 평생 이 사람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서 그 사람이 그걸로 곤욕을 어마어마하게 치렀습니다. 교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 순서 바뀌면 그거 가지고 죽자고 따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어떤 교회는 주보에 교역자 이름 적는 날이 있는데 거기에 이 교육 전도사님이 밑에 써져야 되는데 전임 전도사님이 위에 써져야 되고 요거를 잘못해서 막 바꿔놨어. 난리가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교회는 교육 전도사를 제일 위에 쓰고 담임 목사를 제일 밑에 쓰고 그것도 해도 안 되면은 아예 교육자 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 종인데 뭐 종의 이름이 어디 있어? 다 없애버리고 아예 없애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이 딱 등장했는데 이름 순서가 샥 바뀌어가지고 바울이 먼저, 바울과 바나바 이런 순서로 순서가 변화되었다. 이거 심각한 일인데 바나바가 몰랐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이 바나바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바나바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쓰여진 성경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대의 기록입니다. 바나바가 의사 누가가 이러한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이름 순서가 바뀌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나보다 후배지만 내게 추천으로 교회에 겨우 받아들여진 사람이었지만 나보다 앞서가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자기의 명예나 인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부흥, 복음의 전파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우선으로 두었던 사람, 그가 바나바인 거죠. 바나바의 추천과 보증으로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 바나바보다 훨씬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리를 앞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개인의 어떤 인기, 영향력, 그런 것들을 다 비웠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위치, 내 명예보다 복음이 더 전파되는 일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성숙한 일꾼이었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노회나 총회나 각 교단의 모임을 가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소란스럽고 분주한지 생각해보면, 내가 앞서리라, 내가 뒤에 후배지만 내가 먼저 노회장 되고 내가 먼저 총회장 되고 내가 앞서야지,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다른 사람이 날 앞질러 가도 바나바처럼 그래 괜찮아, 개의치 않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바나바가 꼭 필요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바칠 수 있는 사람, 그가 위로와 격려의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착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겨서 기회 주고 실수와 과오도 덮어주는 너그러운 사람, 내 명예와 인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전파, 교회의 부흥, 이 일을 항상 우선 가치를 둠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인기와 명예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 오히려 나는 자꾸 숨겨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연되기를 좋아합니다. 조연되고 싶은 사람은 없고 엑스트라 되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주연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주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받지 말고 스포트라이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요.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지요. 우리는 뒤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그림자처럼 살면 충분합니다.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참 위로자, 참 격려자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귀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와 과오를 너그럽게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인기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우리를 앞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뒷세워지고 우리를 앞세우는 것에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사신 위로와 격려의 삶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나바가 살았던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진실로 격려와 위로를 주는 오늘날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